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목사님이랑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도우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도우네 에이호 주의 자비하신 법 에이호 주의 은혜로 에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도우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도우네 에이호 주의 자비하신 법 에이호 주의 은혜로 에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에이호 주의 자비하신 법 에이호 주의 은혜로 에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에이호 주의 자비하신 법 에이호 주의 은혜로 에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에이호 주의 자비하신 법 에이호 주의 은혜로 에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에이호 주의 자비하신 법 에이호 주의 은혜로 에이호 나는 영원히 자,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영원히 춤을 추기 위해서 자리에 앉지 말고 또 이어서 신나게 찬양할게요. 하늘에 비추시며 밤하늘에 달을 만드신 주 우리에게
나서 같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한 그 히어로들보다 멋진 예수님께 내 마음의 한 자리를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찬양할게요.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사실 친구들 마음의 한 자리가 작든 크든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정말 귀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가장 귀한 한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그 마음의 한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봉헌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친구들 마음의 한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친구들의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이어지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친구들이 하나님에게 더 다가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현장에서도 우리 세누가 와 있는데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님을 만나고 싶어요. 자,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과목이 있나요? 학교에서 좋아하는 과목. 혹시 과목이 있다면 그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볼 친구. 혹시 줌에서 어떤 친구인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줌에서 어떤 친구가 손 들었는지 혹시 한번 크게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네, 목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과목을 좋아하는지. 자, 네, 유진이 한번 대답해 줄래요? 저는 음악이 좋아요. 어떤 과목이요? 음악이요. 음악. 왜요? 네. 그냥 리코더 연주하는 게 재밌어요. 리코더 연주하는 게 재밌어요. 야, 네. 나도 유진이 리코더 하는 실력을 보고 싶네. 야, 우리 유진에게 유진에게 박수 발표한 유진에게. 자, 우리 한 명 더. 하윤이, 우리 하윤이 들어볼게요. 하윤이. 수학이 좋아요. 수학이 좋아요? 우와, 왜요? 계산하기가 쉬워요. 계산하기가 쉬워요. 혹시 우리 민영이처럼 계산기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민영이처럼. 우리 하윤이에게 박수. 계산하는 게 어렵지만 또 잘하는 친구들은 재밌어 하더라고요, 계산을. 자, 우리 한 명만 더. 그러면 성규, 우리 친구들이 성규가 게임 때도 엄청 적극적으로 잘해줬는데, 자, 성규는 어떤 과목이 좋아요? 국어요. 국어요. 우와, 왜요? 국어는 말을 똑바로 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말을 똑바로 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말을 똑바로 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야, 그렇구나. 우리 성규에게도 박수. 우리 발표 잘한 후 더라이브 지구촌교회 우리 민영이 마지막으로 우리 민영이. 왜냐면 국어가 좋아요. 왜냐면 국어가 없었으면 아직도 한자를 외우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와, 여러분 우리 민영이에게 박수 쳐주세요. 와, 우리 민영이가 화면을 끄면 안 되는데 음소거만 꺼주세요. 민영이가 아까 게임부터 이렇게 발표를 잘해요. 우리 1학년 친구, 우리 더래프 지구촌교회 1학년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와, 우리 친구들이 수학도 좋아하고 국어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수학을 좋아한다고 수학을 배워왔는데 시간 계산도 못하고 또 돈도 계산을 못한다면 수학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겠지요. 여러분, 전은사님은요 신학이라는 것을 배워요. 신학은 뭐지? 학교에서 안 배우는데. 신학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친구들도 교회에 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죠. 그럼 우리 친구들도 신학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찬양도 하면서 말씀도 듣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배웠다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라고 생각했을 때 대답을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잘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 시간에 선생님 재밌는 영상을 가져왔는데 우당탕당 실험실에 코끼리 치약 실험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실험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우당탕탕 실험실의 강 박사라고 합니다. 미션을 통해 여러분들과 재미난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미션을 알아볼까요? 오늘의 미션! 적은 양의 액체로 유리병을 넘치도록 채워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적은 양의 액체로 이 유리병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궁금하시죠? 재밌는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험 스타트! 오늘의 실험 재료입니다. 유리병, 화산화수소, 식용색소가 들어간 주방세제, 요오드와 칼륨을 준비해줍니다. 첫 번째로 유리병에 화산화수소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식용색소가 들어간 주방세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여러분, 색깔이 아주 예쁘죠? 이렇게 하면 준비는 모두 끝났는데요. 과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양으로 유리병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강 박사가 요오드와 칼륨을 넣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두근두근 하는데요. 자, 분말을 넣어보겠습니다. 3, 2, 1. 과연 오! 보이시나요? 액체가 거품이 돼서 엄청나게 불어오르고 있어요. 오! 와! 끝도 없습니다. 계속 나와요. 오, 화산 같죠? 색깔도 너무너무 예쁘네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나올 수 있지요? 유리병을 가득 채우고도 넘쳤으니 오늘의 미션 성공!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적은 액체만으로 유리병을 가득 채울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실험 원리를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험 원리입니다. 코끼리 치약 실험은 화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산화수소가 촉매 역할을 하는 요오드와 칼륨을 만나는 순간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화산화수소와 함께 넣은 주방세제와 인공색소가 아름답고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병을 거품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오늘의 실험에서 화산화수소와 주방세제, 색소가 만났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오드와 칼륨을 만나는 순간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성경책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한 분을 꼭 만나야 하는데요.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경험하고 나면 지금까지 머리로만 알았던 예수님을 정말 새롭게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생생하게 느끼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을 수 있게 된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폭발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홀리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자, 우리 지금 영상 잘 봤나요? 오,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어요. 보니까 요오드와 칼륨과 과산화수소가 만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거기에 주방세제가 합쳐지니까 거품이 생기면서 슉 하고 올라왔죠. 그런데 오늘 강 박사님이 이 코끼리 치약 실험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찬양도 열심히 크게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목장 모임을 잘해도 우리의 믿음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 폭발적으로 변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폭발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요 라고 하는 친구, 혹시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부터 저는 믿음이 생겼어요 하는 친구 혹시? 이거는 발표 안 시키니까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이게 맞나? 이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챈트를 한번 읽어볼 건데요. 자, 오늘은 우리 챈트를 우리 함께 박자를 타면서 하지 않고 함께 볼 거예요. 우리 챈트 한번 볼게요. 네, 한번 넘겨주세요. 이것만. 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오늘은요 챈트는 하지 않지만 이 챈트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가니까요. 자, 우리 친구들 꼭 외워서 목자님들에게 멋지게 발표해주세요. 자, 우리 말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멘. 오늘 챈트도 너무 재밌는 되게 재밌는 챈트였는데 우리 친구들 꼭 유튜브 보세요. 자,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영생.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이 영생을 얻는 곳,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천국, 그 천국을 들어가려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요, 여기서 볼 것이 알아야 한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안다, 아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안다라는 뜻은요, 성경의 옛날 말로 보면 야다라고 해서 이 뜻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해요. 이 뜻은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확신하다, 사귀게 되다. 확신하다, 사귄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확신하는 거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확신하는 거야. 사귄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친구와 사귀어 봤나요? 우리 친구들 주변에 친구들 많죠.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그 친구와 잘 지내는 거, 사귀면서 친하게 지내는 거, 그것을 우리는 사귄다고 하죠.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확신하고 사귀는 것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 곧 영생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는 거래요. 사귀는 거래요. 여러분, 전사님이 오늘 어떤 성경 인물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자, 제가 넘길게요. 자, 여러분 바울이라고 들어봤나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많이 이야기했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울은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어떤 공부냐면요,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한 공부가 있죠? 수학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미술도 하고, 그쵸? 글쓰기도 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이 사울도 어렸을 때부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율법 학자한테, 율법 교사에게 율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최고의 율법을 잘 아는, 언제 물어봐도 율법을 딱 대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볼 때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속닥속닥 수근수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사울은요, 그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없는 것을 저 사람들이 믿고 있다니, 그러면서 사울은 사람들을 잡아서 율법에 따르면 예수는 절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붙잡아 감옥에 넣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처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 있었던 사람, 바로
사울이 바로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사울은요,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환한 빛이 비치면서 사울의 눈이 보이지가 않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늘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 대답해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 여러분, 이 사울은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돼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절대 없어, 그것은 율법에 나와 있지 않아, 율법과 맞지 않아 라고 했는데,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사울의 눈이 띄어지게 돼요. 사울은 눈이 떴지만, 사울이 보이지 않던 눈이 떠져서 앞이 보여지게 되었지만,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사울의 마음, 사울의 영의 눈도 떠져서 사울이 이제는 진짜를 보고 진짜를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따라해볼까요?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나? 우리 생각해 봤나요, 혹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나?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나? 바울처럼, 아니, 바울이 되기 전 사울처럼 예수님을 내가 만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확신하고 예수님과 사귀고 있는, 예수님을 정말 내가 알고 있나?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사울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괴롭혔어요. 저 사람 예수님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을 붙잡히고 괴롭혔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은 어떻게 변했어요? 완전 많이 변했어요. 우리 화면처럼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전도사님도요, 전사님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전사님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냐면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났어요. 중학교 2학년. 우리 친구들보다 나이가 좀 더 오빠 언니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처럼 어렸을 때, 우리 세누처럼 어렸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말씀 암송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앞에 앉기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찬양도 하고 드럼도 치고,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전사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공감이 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예배 드리는 게 이거 예배 왜 드리는 거지? 이런 고민을 사실 하지 않아. 엄마가 예배를 나가라고 했으니까, 엄마가 교회를 가라고 했으니까, 그래야 용돈 주기로 했으니까, 그래야 맛있는 거 주기로 했으니까 교회 가는 거야. 그리고 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시간은 그냥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배가 재미있을까 재미없을까, 기쁠까 기쁘지 않을까, 하나도 기쁘지 않고 하나도 재미가 없고 하나도 집중이 안 돼. 그래서 전사님은요, 집중이 안 되니까, 저 한번 크게 해주시겠어요? 집중이 안 되니까 맨날 전사님 하는 건요, 교회에서 앞에 있는 친구 머리카락을 이렇게 당기는 일이었어요. 전사님이 6학년 때까지 얼마나 개구쟁이였는지, 전사님은 항상 방석을 이렇게 놓으면은 그 방석을 항상 뛰어다녀야 돼요. 그래서 징검다리 알죠, 여러분? 그 방석을, 난 바닥을 절대 밟지 않을 거야, 방석으로만 뛰어다니다가 넘어져서 다치고 또 혼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예배 시간에도 막 뛰어다니고. 근데 전사님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전사님이 앞친구 여자친구를 머리카락 이렇게 당기는 게 왜 재밌었냐면요, 그 친구는 항상 머리를 꼬는 친구였어요. 이렇게 따서 한 줄로 이렇게 멋있게 따서, 그리고 이거 당기는 게 재밌었어. 싫다 그러면은
안 한 척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두 갈래로 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땡기다가 두 갈래로 따니까 더 재밌네. 그러다가 전사님이 중학생이 되고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가 제주도였어요. 제주도로 배 타고 수련회를 갔는데 얼마나 좋아요. 배 타고 가는데 갈매기들이 전사님이랑 배 타고 있는데 같이 옆에 갈매기가 날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 좋았는데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잘 놀고 가고 싶었는데 예배를 드린다니 또 지루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그날 내 친구들이, 내 언니 오빠들이, 선생님들이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사님도 그래, 내가 지금까지 예배를 열심히 드려왔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한 번만 딱 기도해볼까? 딱 한 번만 해볼까?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와 만나주세요.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했더니 전사님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지금까지 예배드리고 싶지 않았던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전사님의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요, 전사님의 죄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데 그럼 나의 죄가 뭘까? 전사님 죄, 머리 끄집어 당겼던 거, 예배 시간에 뛰어다녔던 거, 친구에게 욕한 거, 친구에게 나쁜 말한 거, 거짓말한 거, 또 부모님의 말씀 듣지 않은 거, 밥 먹으라고 하면 밥 먹지 않은 거, 여러 가지의 죄의 모든 이야기들이 생각나고 전사님 입술에서 막 고백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이 정말 끔찍하고 아주 까만 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전사님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전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눈물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죄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었구나.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대. 그래,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전사님 그때부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한 20분 동안 계속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전사님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었구나. 그분이 날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냥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셔서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 나 이제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중학교 2학년 때 하면서 전사님이 우리 요더 칼륨과 과산화수소가 펑 하고 폭발적으로 바뀐 것처럼 전사님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만나면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같이 예수님 믿자. 전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15명의 친구를 전도했어요. 전사님 주변에 예수님 다 안 믿는 친구들이었는데 다 전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지,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는지가 이렇게 우리의 예배 태도와 우리의 일상적인 우리의 생활의 태도와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늘 바울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제 블레싱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전도하고 싶나요? 어때요? 우리 VIP 작정 많이 했죠. 나 이 친구 전도해야지, 저 이 친구 전도할 거예요,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전도하나요? 그 친구들을 왜 전도해야 해요? 단순하죠.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저 친구도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저 친구도 만나서 이 친구도 정말 예수님 잘 믿는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작정하고 친구를 VIP를 우리 교회로 데려올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들 있다면 우리 전사님이랑 우리 같이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전사님이랑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눈 감고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 기도를 따라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 시간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쁘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고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우리 친구들 기도하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서 기쁘게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작정한 우리 친구,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친구가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친구들 이제 11월 28일 우리가 이제 블레싱과 달란트 잔치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작정한 친구들, 우리가 11월 28일에 블레싱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 같이 가자.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한 달 전이죠. 지금부터 이야기하면 혹시 작정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더라도 지금부터 작정하면 할 수 있으니까요. 꼭 목자님에게 친구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목자님에게 꼭 기도 요청을 하고 목자님한테 꼭 이야기를 꼭 해주세요. 좋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하라고 하신 기도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